오늘은 61번 파라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3장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이후에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와서 19장 20장에 보면 너랑 나랑 계약 맺을래? 그랬더니 네, 맺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계약을 맺자. 그리고 어, 계약을 맺기 시작한 거죠. 그 계약의 내용이 앞에 20장에는 10가지 말씀들, 소위 10계명이 주어지고 21장부터 23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그 안에 법령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10계명, 지난주는 판결들, 판례라고 하긴 좀 어렵죠. 구체적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을 주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난주 공부했던 것은 판례라고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 동시에 오늘은 거의 이어져서 법령들, 포교문들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조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제가 간수장한테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뭘 믿어야 합니까? 손흥민을 믿어라. 또 뭘 믿어야 돼요? 손흥민이 남자인 것도 믿어야 되겠고, 손흥민이 토트넘 에이스라는 것, 한국의 대표팀 주장이라는 것, 축구 선수라는 것, 이런 것도 믿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손흥민 이번에 주장으로 뛰면 16강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뭘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을 때 뭘 믿어야 하는가? 자, 그럼 뭘 믿어야 되냐를 보려면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나 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뭘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나?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데 왜 만드셨나? 어떻게 만드셨냐도 다음 문제죠. 그리고 왜 만드셨냐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나오는 한 가지 개념이 나오죠. 나라. 특별히 모세는 그 나라를 Great Nation, Great Nation, 한 큰 나라 이렇게 말하죠. 한 위대한 나라. 그래서 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이 한 위대한 나라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죠. 한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정과 요소들이 특별히 오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진행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이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와 이 관계를 가지고 믿는 것이죠.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거 웃기지 않나요? 뭘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는데 그거 증거 대봐요. 죄사함 받았으면 죄를 안 짓든지 아예.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라는데 거기에는 근거가 어딨냐? 난 믿습니다. 그건 네 이야기고 객관적인 게 없잖아요. 그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또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인데 되게 또 무지성, 요즘 표현을 무지성적인 신앙을 많이 갖게 되죠. 쉽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나라, 그 나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 나라, 그 나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토라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결혼 서약 서임과 동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법령이 되는 거죠. 통치법이 되는 거죠. 거창하게는 통치법이지만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준, 준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듯이 막 하늘에 구름 타고 어떤 하나 막 강하신 왕이 오셔가지고 막 쾅쾅쾅 천둥 때리고 막 지각을 변동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정작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소 사육할 때 울타리 잘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 뭐 이런 사소한 규정들이에요. 법령들, 오디언스, 법령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의 제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가? 어떤 나라를 꿈꾸는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구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법령들, 하나님의 판결들을 내 인생의 가치의 기준으로, 틀로, 준거로 쓰고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떤 정의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 틀, 이, 이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런 정리들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말씀들, 법의 법. 왕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왕은 정해져 있고, 백성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은, 그 영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약속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정해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나라가, 그 주신 그 통치법이 바로 토라. 구체적으로 10가지 말씀. 더 구체적으로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법령들 되는 거죠.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기독교 전에 나온 것처럼 기독교나 타 종교는 어, 죽어서 가는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데 정작 토라는 하늘을 알려면 땅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법령들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우리 소소한 우리 일상과 접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판결과 재판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2장 25절 이하의 본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 검찰, 특히 검찰과 법원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동떨어져 있고 얼마나 얼척없는 정권인지를 또 보게 되겠죠. 부분을 잠깐씩만 들여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령의 개요로 2가지 이중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법령들은 첫 번째, 거짓 신들, 가짜 신, 우상과 구별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 토라의 법령들이 주어졌다. 두 번째, 인간 관계를 위해서 주어졌다. 인간 관계가 지속적이고 견고하고 지혜로고 현명한 관계가 지속되도록 확립되도록 주어주셨다.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상과의 구별을 위해서 또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가까운 가족에서 먼 이웃까지 관계에서 이 법령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되겠죠.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법령들, 또 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절부터 들어가 보죠. 잠깐씩만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거창한 법일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니들끼리 서로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가족이나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돈을 빌리게 된다면 이자 받지 마라. 와, 뭐 이래. 별거 아니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거 지키려고 해봐요. 쉬운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이자를 받지 마라 되어 있는데 이 이자는 네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뱀이 물어 뜯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리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물리고 이자를 받을 때 그 이자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뱀에 물린 듯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1,000만 원 정도는 뭐 친구 사이에 괜찮아요. 가족끼리. 10억이라면. 우리나라 요즘 은행권 금리가 5%예요. 5%까지 하더라고요. 1억을 넣으면 1년에 500이에요. 10억을 넣으면 1년에 5천이에요. 10억이라는 거액을 가족한테 빌려주는데 5천만 원을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마라. 보통의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난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조건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10억을 빌리지 않죠. 당장의 생존,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생존, 네, 갈락말락 하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이거 빌리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그들에게는 뱀처럼 물어뜯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자 내가 1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로, 애 등록금으로, 애 교통비로 저는 이거 몸으로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시골에서 안동으로 매일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요금 120원이었어요. 120원. 근데 그 돈이 없죠. 아버지 오늘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가야 되는 그날 아침까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자식들 일곱 교통비만 해도 우리 저를 때만 해도 교통비만 해도 그건 빚이죠. 빚. 몇백 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돈 500원, 1000원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의 가능성을 열어주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넘어가서 이 6절에 보면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엔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원리예요. 여기서 겉옷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선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 겉옷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지만 최소한의 요즘 애너이가 잘 쓰는 표현 낭만이라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가난해도 와인 한 잔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배고픈 친구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치킨 뜯으면서 축구 볼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괜찮은 겉옷 한 벌에다가 좋은 브런치 하나 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야죠. 그거 뺏지 말아라. 그 두 번째로 실제로 다 고대 사회에서 겉옷은 잘 때 덮어야 될 침낭 역할을 했죠. 실제로 이 겉옷이 없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존엄뿐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이자 받지 말아서 상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간의 존엄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거를 건들지 마라. 그거를 건드는 것은 뱀이 사람을 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돈을 빌리고 고리 대금 업을 하고 막 빚 독촉을 하고 빚을 못 갚으면 장기 밀매 각서를 쓰게 하고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막 폭행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가치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 나라의 법이 제정이 되고 법 정의가 실행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이 임금을 체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를 받고 안 갚으면은 막 협박을 하고 또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가지고 불법 체류자라는 거를 악용해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성남에서 6개월 정도 귀걸이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월급을 두 번밖에 못 받았어요. 24만 원, 그 당시. 14만 원인가? 지금까지 6개월 월급 못 받았어요. 근데 교인이고 권사예요, 집안 사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가난한 사람의 월급을 떼어 먹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돌려주기 전까지. 나한테 5배로 갚기 전까지, 5배까지 모르겠다만, 갚기 전까지는. 나한테 용서받기 전까지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거창한 구름이 흘러가고 막 온갖 산천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막 시내산에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막 흰 옷 입고 구름 타고 다니고 예수님 이런 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랍니다. 너무 일상생활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2,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11절. 10절부터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가난해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 존엄은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자존심은 지켜줄 수 있어요. 그 가장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보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그 학교 학장이나 교수나 뭐 축구 선수를 뽑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전문적 영역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는 뭐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는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싸워왔는가?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왔는가? 이것이 정치 지도자를 뽑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선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28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욕하면은 안 되는 건 뭐 다 동의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보통 한 대 맞으면 죄송합니다 되잖아요. 그죠? 요즘 뭐 아무리 막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되게 많은데 격투기 선수하고 시비가 붙으면 분노 조절 잘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 웬만하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아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정상이고 부끄러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막 경고하실 때 웬만한 사람이면 어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텐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심판하면 하실수록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그 정도로 굳어버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 경고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사막 유대 잡신이라고 조롱을 하고 그런 시대가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양심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언젠가는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해봐 이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해. 이거 가지고 또 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면 되냐? 그러면 문재인은 대통령인데 왜 빨갱이라고 저주하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미슈파팀. 하나님의 토라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하지 못해. 굉장히 중요하죠. 옆으로 한번 빠져보십시다. 어제 잠깐 나눴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래. 근데 빨갱이는 안 돼. 빨갱이만 아니면 범죄자만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막 박근혜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에 있을 때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마마 지켜주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권사들 많았어요. 제가 한 번은 박근혜 때 그 촛불 탄핵 전에 혼자 촛불집 참석한다고 갔다가 광화문에 가서 혼자 광화문에 갔는데 뭐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서울시청 앞에 시청 건물 어디였던 것 같은데 갔더니 그 시청 건물 안에 지하 쪽 어디였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 태극기 집회들. 그때가 태극기 집회의 최고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사전 집회였던 거예요. 보니까 기도회 하는 다 교인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 주축이었어. 주류죠, 주류. 주옥순 권사가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 예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29절로 넘어가면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라 근데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인가요?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인가요? 대통령 누가 뽑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잖아. 국민들이 뽑았잖아.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데 뽑아줬으니 뽑아서 월급도 주잖아요. 뽑혀가지고 월급 받는 놈이 어디 더 높아?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높죠.
그러면 국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을 뭘로 뽑아요? 직선제잖아. 투표로 뽑잖아요. 선거로 뽑잖아요. 투표로 뽑을 때 뭘 보고 선택을 해요? 언론을 보고, 신문 보고, 광고 보고, 선거 공약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지 꿈을 갖고 있는지, 국정 철학이 뭔지를 보고 선택하잖아요. 즉, 팩트, 진리가 최고 권위예요. 여론을 조작해버리면 이거 막이죠. 여론을 조작하지 말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언론이 전달해 준다면, 팩트를 전해준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뽑는 게 민주주의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이 거짓을 전하거나 왜곡해 보도하거나 한쪽 치우쳐서 보도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치우친 운동장이잖아요.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최고의 권위는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그 팩트를 선택하는 국민이. 근데 문제는 이 팩트가 진리가 오도되어 있고 국민들의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이 희미해져 이런 괴물 정권을 만들어 버리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권위는 진리입니다. 29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올리브 기름 바치고 맏아들도 바치고 포도주의 첫 소산도 바치고 소나 양의 첫 소산도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 30절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들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들의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면서 첫 소산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난 것도 되지만 동시에 최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삶. 여러분 어릴 때 헌금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11조 원리를 잘 알죠. 우리 11조라는 것은 원래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한테 바치는 헌금을 뭡니까 목회자나 비숍들, 비숍들인데 바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그 원리를 보셔. 왜 11조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쓰도록 했을까요? 성막 기능 유지 보존을 위해서. 오늘 성막이 없잖아요. 그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이 일이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과거에 레위인대 바친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존이 하나님 나라의 토라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 보존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일에 우리는 반드시 돈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 필요하고 자녀들한테 그런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 11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첫 알바를 하고 첫 돈을 벌어서 그 11조 내는 거 훈련시키기 쉽지 않아요. 특히 세상에서는 11조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첫 예배 뭡니까? 첫 째날 헌금 이런 감성금 이런 여러 목록도 우리야 간단한데 보통 교회 가면 수십가지 헌금이 있는데 이건 과하죠. 교회가 정신 나간 거죠. 헌금을 그렇게 많은 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동참해야 돼요.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몸으로도 동참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처음 난 것은 바쳐라 하는 것은 그런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이죠. 28절 했나요? 넘어가고 31절로 읽어봅시다. 22장 31절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헌금장이 나오는 한 번 더 합시다. 화가 나가지고 최근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교회를 비판하는 젊은 20대, 30대, 40대의 개혁 세력들 헌금에 대해서 자꾸 욕을 하더라고요. 정신 나갔다. 차라리 그걸 가난한 자를 도와라. 차라리 그걸로 민주 개혁 정치 후원금을 내라.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헌금이 써진 것은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나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성막과 성전 기능의 보존, 유지, 전수예요.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시스템화신 거예요. 시스템화 해놓은 게 성막. 그럼 우리가 이 소위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구원 사역이죠. 여기에 첫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성경이 보존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좋은 교사를 통해서 해석이 돼서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서 사회 변혁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 같이 가야 되겠죠. 성금이 오늘날 너무 과해진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인 것도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쳐라 이건 뭐 노골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31절 너희는 나를 거룩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긴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의하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먹는 게 달라요. 막 처먹지 않아요. 먹을 거라고 다 먹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돼요. 이 부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규정대로 먹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가장 가시적인 사인이 되는 거죠. 이 코셔라는 규정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 가장 지키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의 기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젓갈이라든지 내장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내장당 저는 못 먹겠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저번 달에 내장탕 한 먹어봤는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미끈미끈한 막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장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사실 소나 이런 내장 우리의 개인의 식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먹으려고 우리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최소한 소세지를 어떻게 끊지? 불가능. 제가 옛날에 코시아 처음 배우고 나서 저기 가락시장에 있는 단옥마트를 갔는데 앞에 소세지 류가 쫙 있는데 지금 그 순간 그 느낌 있잖아요. 아,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면 최소한 코시를 지켜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끊어야 되는데 저 아름다운 소세지를 햄들을 끊어야 된다고 순간 절망이 기운이 팍 빠지더라고. 내 평생에 설마 지금까지 끊었나? 가끔은 끊어요, 가끔은. 그래서 최소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구별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그 소세지를 10개 먹던 거를 이제 2개 먹는 걸로 줄이긴 했는데, 못 지키는데, 그런 최소한 이 목적이 뭐냐? 왜 코셔의 규정의 주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는 존재. 내 삶은 하나님께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식. 이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니까 코셔니까요. 그래서 핑계도 대지 맙시다. 돼지고기 먹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뭐 어떡해. 나는 못 끊겠어. 그러나 10분의 1로 줄였어요. 계속 줄이려고 할 겁니다만 그러면서 괴롭죠. 괴로워하세요. 괴로운데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돼야 하는구나. 이것만은 붙잡자라는 거죠. 구체적인 거 다 못 지켜도 이것의 목적은 몸부림쳐서 나는 하나님께 분리된 존재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은 가집시다. 신학교 다닐 때 혼자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해서 3년 동안 경산에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건 먹을 게 없잖아요. 연휴 때 좀 그러면 한 12시까지 일했으니까 밤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아파트 지하실에 혼자 있으니까 뭐 친구들도 하고 놀러 오긴 하지만 또 밥 해가지고 제일 맛있었던 게 식은밥이죠. 식은밥 좋아요. 식은밥 죽밥 식은밥에다가 삼겹살 구워가지고 쌈장 딱 찍어 먹을 때 이야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어, 쉽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 아, 요즘 그 유튜브 막 먹는 애들, 안 보고 나 같은 경우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사실. 자, 이거 어쨌든 넘어가시고, 2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이 3장으로 가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법 정의에 대해서, 사법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하는 고발하고 계세요. 여기서 먼저 시작할 것은 정의와 복지는 같이 간다. 법정의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는 같이 간다. 즉 법은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주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절에 3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1절 3절까지는 5가지의 금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소문 내지 마라. 근거 없는 풍문을 따르지 마라. 특별히 어디에서요? 재판관에.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씨가 들춰내서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에 저기에 대해서 대장동을 계속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해요. 검사만 59명인가 54명 투입이 됐어요. 현직 검사만. 그것도 특수부 검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모으는 특수부 검사 54명. 우리나라 5대 검찰청에 소속된 한 개 검찰청에 59명, 60명 정도 배치가 된대요. 즉 5대 검찰청에서 한 개의 검찰청이 이재명 유죄를 밝히는 데만 몇 년째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대장동 사건. 대장동의 몸체는 뭐 박영수라고 다 알죠. 그쪽 그리고 그의 하수인 윤석열과 그의 쫄따구 검사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검사로 잡아고 들어왔다가 지금 계속 말을 바뀌었는데 그 말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하죠. 전원이다, 전원이다, 전원이다. 전해 들었다. 김만배한테 전해 들었다. 그 남욱 변호사는 지금 출애굽기 23장 1절을 정면에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김만배 그러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전원이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유죄로 판단을 못 한대요. 그 양반 변호사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은 검사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아, 내가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대요. 근거 없는 소문과 풍문을 법원의 재판정에서 하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금지, 공모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여 죄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서로 짜는 고스톱 하지 마라. 우리나라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검사잖아요. 슈퍼검찰이잖아요. 기소권과 조사권을, 수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특히 기소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 새끼 한 달 안에 살인자 만들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여론을 조작하고 공모해서 한명숙 총리는 뇌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끌어모아 몇 사람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협박하고 가족을 협박 이렇게 하는데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옆에서 뭐 우리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부인한테,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아무 자격 없이 끌려갔는데 갑자기 검사가 은재랑 전화하는데 은재한테 너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유학도 못 가고 대학도 때려치고 너 사회 진출도 못하고 너도 감옥 보낼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 그 부모가 안 넘어지겠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해버리고 집에 넣어 평범한 사람을 간첩도 만들고 살인자도 만들고 그래서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렸잖아요 검사. 그랬던 그 검사가 지금 청와대 영전에 지금 굉장히 고위직으로 지금 승진에 발령돼 있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 씨는 그러한 검사를 내비로 두고 옹호했어요.
똑같은 놈들이죠. 공모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 안 된다. 뒤에서. 세 번째 금지가 뭐냐면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지 마라.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잘못했는데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용서해 주지 마라. 법대로 해라. 반대로 부자라고 부자라고 법을 어겨가면서 더 큰 징계 때리지도 말고 용서해 주지도 말고 법대로 해라. 네 번째가 다수 의견이라고 치우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 뭐야 염소를 양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노라고 해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하더라도 넌 노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참말로 하더라도 하면 옳다고 하고 여론에 치우치지 마라. 정의, 법. 다섯 번째 금지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규정대로 해라.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이고 이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령들이에요.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걸 판사가 알았대요. 그런데 검사가 PPT를 띄워놓고 5시간을 프레젠테이션 했대. 법원에서. 서훈이 유죄받고 감옥 가야 된다는 논조로. 유일무이한. 지금까지 검사가 판사를 겁박한 거죠. 그 재판관에서. 우리 대통령이 검사인데 너 판사 주제에 서훈이 안 집어넣으면 너 뒤탈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무언의 압박이었던 거. 5시간을 PPT를 했대. 그랬더니 판사가 쫄아가지고 죄 없는 서훈을 구속시켰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판사가 만약 교회 집사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1절 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4절 5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돼.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해.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 주적이 뭐냐? 대적이 누구냐? 예수님은 더군다나 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때리고 왼편을 갖다 대라. 누가복음에서도 말해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 선행을 행하라. 이 모든 게 이 지금 본문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인가? 원수가 뭐냐? 뭐 확실히 알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원수 그럼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배교한 유대인들을 또 말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수라고 말하면 특히 어떤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족 안에서의 나랑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넓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토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너희 원수가 있으면 감정하고 별개다라는 거 쉽게 말해.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인간,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놈이 기르는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 살려주라는 거. 그리고 미워할 건 계속 미워하면 되잖아.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 주지 마요. 감정적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해. 근데 그놈이 지나가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도와줘요. 도와주고 계속 미워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뭐 제가 깊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을 막 죄를 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원수랑 꼭 끝까지 막 좋은 친구 만들려고 할 필요 없는 거죠. 원수는 원수 남겨둬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되지. 그거 계속 미워하면 되잖아. 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원수죠. 확실하게. 일본의 특히 뭐 구체적으로 일본의 구구주의자들. 원수죠. 용서할 수 없죠. 근데 그 일본의 구구의 리더가 내 앞에서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울고 있으면은 다 부축해주고
병원 데려가지고 해주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이건 6절 읽어보시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쌍해서 법적으로 더 봐주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불리하게 함부로 판결하지도 말고. 우리나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요즘 바뀌었잖아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랑 친분이 있으면 죄가 없고 검사랑 친분이 없으면 죄가 있다. 참 웃긴 이야기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지저분한 집단이 검사 같아요. 판사 집단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간판 검사 그러면 굉장히 좀 저부터도 우러러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지가 아우 저 비겁한 야비한 인간, 치사한 인간.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왜 저럴까? 그 서울대 법대도 한 살이 다 무너졌지. 실제로 무너졌어. 최강욱 의원이 그러더라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 모아가지고 땅에 끌어묻으면 대한민국 사회의 30%가 회복이 될 거다. 그 양반 농담으로 과격하게 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법 왜 이렇게 됐을까? 8절 보면 7절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지금이야 뭐 볼품 없는 노인네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토론 방송에서 질문했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을 돌리면서 역사가 다시 평가할 것. 인혁당 사건은 가만히 있는 회사원들 붙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하루 만에 간첩 만들어가지고 18시간 만에 목매달아가 죽여버린 살인사건.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켰어. 누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딸이 그렇게 한 대통령 딸이 박근혜지. 제 아버지가 한 그 살인 행위를 역사가 재평가. 정치인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죠.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돈 받아 묻고 박영수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박영수가 윤석열을 소개해줘서 윤석열 검사실 갔더니 커피 한 잔 먹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토라입니다. 8절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뇌물 금지. 더 나아가서 물질로 내는 뇌물뿐 아니라 말로 하는 법을 입으로 하는 뇌물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막 신선처럼 날아다니고 신선처럼 살고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 뇌물이 안 통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거짓 증인이 안 통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9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 서름을 잘 할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게르라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외국인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똑같이 적용해요. 특히 재판 정에서 게르,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이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니도 나그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제가 이제 그 복지관에서 우리 이제 장애인 일터 거래처를 주도하니까 거의 매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요. 정말 많아요. 이제 몸 쓰는 그 현장은 뭐 열에 9번 쭉 다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되게 착해요. 이제 뭐 아랍 쪽도 있고 어제 만난 친구는 몽골 친구인데 내가 조금만 다가가서 인사하면 그렇게 반가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차별을 많이 받아서 한국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그렇게 대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사출 기다리면서 4개만 더 나오면 가져갈게요. 또 안녕하세요. 만약에 다른 한국인 직원하고 똑같이 대하니까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나도 좀 더 나도 어, 무의식적으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도록 말투나 눈빛 하나에서도 한국인하고 똑같이 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10절 이하로 넘어가면 마무리를 하면서 농사 규정이 특별히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농사에 대한 규정과 하나님의 절기, 무교절이라든지 오순절 같은 절기들과 연결시켜져서 지켜라. 그러면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올라와야 돼. 여기서 이제 여자는 안 돼요? 여자도 돼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공동체의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리더는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시 남자들 다 리더 했으니까 리더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처럼 절기 지킬 때 예루살렘 여자가 가도 된다고 나는 봐요. 여자 목사가 아직도 안 된다라는 그 합동측 교단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제사장 뽑을 때 여자가 안 되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뭐 제사장이야? 목사 뽑는데 여자가 왜 안 돼? 웃기는 교단이죠, 아주.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요.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채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안식년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목적이 땅을 놀리고 묵혀서 땅이라는 거는 계속 연작을 하면 지력이 떨어져서 소출이 떨어져요. 그 땅은 놀려줘야 되는 최소한 6년에 한 번씩 놀려줘라는 거죠. 요즘은 농사법이 발달해가지고 윤작이 가능하고 또 연작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는 보리를 심고 여름에는 벼를 심으면 서로 상생을 해가지고 땅의 지력이 보존이 되고 또 뭐, 콩을 심어주면 콩에 있는 보리 혹 박테리아가 땅을 또 질소를 만들어주고 땅의 질소를 많이 생성해주는 이게 이렇게 하면 연작도 가능하긴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땅의 지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땅을 놀려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땅을 놀려주면 7번째 용서를 안 지으면 자연적으로 자라난 식물들이 있죠. 바람에 떨어져서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요. 그러면 건드지 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가게 놔둬. 우리나라 옛날에 감이 있으면 까치밥이 까치밥. 우리도 그래요. 지금도 시골 가면 남아 있어요. 무밭에 있으면 마음껏 이웃에 무밭에 가서 마음껏 먹어도 돼요. 가져봐 가지 말고 배고픈 만큼 먹어라. 무청 어릴 때도 목마르면 무 뜯어 먹고 무청은 뜯어가지고 안 가져가요. 무청은 내가 먹은 그 밭에 놔두고 와요. 주인이 보고 아이고 누가 지나가다 먹었네.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근데 무를 캐서 먹고 가져가고 이러면 도둑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토라의 정신이에요. SPC가 20대 여자아이가 죽어 안전장치가 없어 죽었다는 거 이건 후진국형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반죽 크기 앞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기계를 계속 돌리고 주변에 한천 치고 돌려가 만든 빵이지 파리바게티. 어린애들이 저 파리바게티 방에 피가 묻었대. 이렇게 하는 건 토라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수빌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난 너 몰라. 사단의 자식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라 없는 자들아, 토라 레스네스들아, 난 너 모른다. 영원한 돌에 떨어져 슬픔에 이를 걸게 될 거야. 예수님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나 상식인데 왜 목사들은 자꾸 설교다는 거짓말을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방언하면 돼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줘. 요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시는 크리스찬 몇이나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칠 수 있는 영빨이 있는 크리스찬 몇이나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도 지옥 간다고. 난 너 몰라. 토라 레스네스야. 토라를 안 지킨 자들. 지금 별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21장, 22, 23장에 나오는 거 재판 바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거 뺏지 않고 고리 대금하지 않고 이런 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예수 아니 행함이 부족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믿지 않아서 죽은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행함이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 안 가르치는 건 다 가짜죠, 목사들이. 십자가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거 믿습니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삶을 죽은 자가 앉아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 마귀는 절대로 토라 못 지켜요. 마귀는 절대로 재판관 앞에서 거짓 증거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거짓 압이니까. 마귀는 절대로 가난한 자들 편벽들 두어하지 못해요. 마귀는 절대로 예? 여기 원수의 소가 빠졌을 때 도와면 어쩌요? 그러면 마귀 아니 천사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어요. 창조 주신 걸 믿어요. 그런데 이 토라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마귀는 절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주여 그래야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도대체 그렇게 그렇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흥분합니다.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12절로 13절로 가면 샤밧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23장, 23절. 너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1일 동안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소나 나귀도 쉴 수 있으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나가도 실물도 올릴 수 있다. 니도 쉬고 내 집안의 일꾼들도 다 쉬고 심지어 소나 나귀도 쉬어야 돼. 땅도 쉬어야 한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샤밧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여기 보면 소나 나귀는 쉰다 돼 있어요. 레스트 안식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나그네 사람은 숨을 돌릴 수 리프레셔야 된다 돼 있어요. 그 샤밧의 목적. 동물들은 일 안 시키면 그냥 쉬는 거야. 앉아서 소가 우적 대세균질 하면 얘는 쉬는 거야. 그걸 끝이야. 그만하면 됐어요. 근데 사람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노동을 금지하고 집에서 있는 것에 쉬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가 돼요. 샤밧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의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 의욕이 회복이 되고 자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샤밧을 통하여서 와 다시 해봐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한 목적을 이루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게 샤밧이란 말이에요. 리프레시가 된다. 그게 샤바 반드시 너희는 쉬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13절.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 기억해서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우상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입 밖에 내지도 마라. 라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가짜 신들을 멀리해라. 이 부분은 뭐 더 얘기하면 더 많겠지만 하여튼 우상은 멀리해야 합니다. 근데 점치는 여자를 점쟁이 말 듣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한국 교회가 권사 장로들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게 가짜지. 오늘은 과격하랍니다. 15절 9교절 너희는 한 해에 3차례나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반복해요. 14절 너희는 한 해에 3차례나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 그리고 우리 안식년 그리고 농사, 우리 농사 오늘 말로 경제활동이죠. 돈, 경제활동가.
하나님의 절기는 같이 간다. 신앙과 돈은 하나다. 돈과 마음과 신앙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쭉쭉 넘어가고요.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절기에 보면은 보리수확, 보리수확 때 6월절, 밀수확 때 오순절, 과일수확 때 초막절까지 그 경제활동과 우리의 신앙은 동절의 양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도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6월절 앞두고는 누룩 제거를 하죠. 누룩 제거해라. 왜냐하면 어, 절기 때는 니들이 그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누룩 제거 의식을 갖습니다. 오늘도 기름도 마찬가지죠. 먹다 남은 거 다 태워버리거나 뭐 하죠. 19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너희 땅에 나 천열매가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돼. 이게 뭐예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 우리 문화에서 좀 낯선데 그죠? 몽골이나 이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양고기 막 이런 게 주식이니까 어미젖에 최소한의 이건 인간성을 말하겠죠. 인도주의, 박애주의 말겠죠. 우리가 동물을 도축하거나 음식 문화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좀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제가 잘 안 먹으니까 뭐 심각하진 않는데 그죠? 먹는 거 가지고 깔끔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넘어갈게요. 음식 문화에서 박애주의, 인도주의, 인간성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막, 제 어릴 때 개고기를 많이 먹었죠, 교회에서. 오늘 또 목사님들이 개고기 잘 먹죠. 개를 잡을 때 반드시 눈썹해서 잡았어요. 여러분, 모르죠? 못 봤죠? 저는 많이 봤는데. 학교 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공굴다리에서 어릴 때 공굴다리. 거기에다가 항상 그 개 잡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살아있는 개를 목에 매다 떨어뜨려가지고 발버둥 치는 걸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려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개고기가 연하대요. 와, 그걸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랬고 집집마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뭐 부활절 날이나 교회 행사 때 먹었을 거를. 그런 건 토라적이지 않죠. 인도주의적 도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 33절, 20절, 33절까지는 이제 내가 너희한테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을 데려가겠다. 한 천사. 너희는 삼가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무리 사람 다 인도하여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둔 나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이 천사가 누구냐? 뭐 히브리적 마인드에서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속성을 표현한 표현을 하나님의 한 천사. 그 천사는 항상 실행하죠. 움직이는 존재예요.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일하고 계신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이 천사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가 표현. 하나는 삼가, 삼가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삼가란 말은 영어로는 보초를 서다 라는 뜻이에요. 가드하다, 보초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는 삼가, 그 앞에서 이제 보초서서 주목하여서 정신 차리고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 사랑할 때도 삼가 사랑해야 돼요. 삼가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데 삼가 사랑해요. 물란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와 물란은 허용되지 않아요. 복종함에서도 삼가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순종해라. obey. 그의 음성에 순종해라. 그의 천사. 세 번째 반역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어졌고요. 두 가지 속성이 이 명령 앞에서 나타난 첫 번째
완전한 정의를 행하는 분이다. 한 천사를 앞에서 보내시는데 이 천사의 특징은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죄를 간구하지 않는다. 난 죄의 찌꺼기조차 보지 못한다. 반드시 죄는 없앤다. 나는 그런 걸 두고 보지 못한다. 두 번째가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다. 이게 이 천사를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버렸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법 정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죠. 가난한 자와 또 경제적인 그리고 특별히 사법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